저는 노예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예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바다가 동해 풀바다입니다. 또 이런 컨셉 속에서 이렇게 노예를 합니다. 식단은 오늘 먼 곳에서 교육까지 오신 우리 노현 목사님, 총대인 노예자로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비록 구석이신 한용성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본 말씀을 통하여 분쟁, 분열을 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희원 목사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분쟁과 분열이 빌미를 제공하는 화학 스트레스를 잘 처리해야만 마음속 분쟁과 분열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화목과 화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보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분명히 짜증을 내서 못하는 한숨을 내서 못하는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 가운데서 분쟁과 관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 제가 공동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은 말과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문 곳곳에서 죽고 사는 곳에는 혀에 입술에 달려있다라고 자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펴버리니 무엇을 이동하겠습니까? 지난 8월 춘천 비전군의 교회에서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육자 원래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의장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륜구등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바퀴 2개가 겸손과 온, 뒷바퀴 2개가 오래 참음과 사랑, 그것으로 서로 용납받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륜구등이라고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펴버린 힘든 삶을, 괴로운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본고요 검문배경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그 속에 사단 마귀의 괴계가 찾아오며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같은 말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위한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속에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하오니 내가 위로하라고 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라틴어를 보면은 잘하지 못하는 언어지만 라틴어에는 그 적도어가 있습니다. 이 COM 컨과 COM 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 복합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 컨과 컴이 붙으면
함께하다는 뜻과 이 자르다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공기를 자르는 것, 쥐자루, 컨덤이나 박자를 자르는 것, 컨바인, 곡식을 자르는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면 항상 함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뮤로라는 단어가 이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COM이 들어가니까 포트가 뭡니까? 포트는 항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항아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함께 항구에 모이고 함께 뜻 따뜻하게 하고 함께 할 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우리는 칭찬의 말보다는 우리는 칭찬하고 편측하고 찌르기에 바쁩니다. 이 전직 목사가 노회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했다. 그러나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닉네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닉네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유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유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소망의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나 과연 여기 말씀을 전하는 노이사님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서로 다른 말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아볼로에게 관한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에 관한 유대적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굴 통해서 들었느냐? 11절에 보니까 글로에를 통하여 이 글로에를 통하여 책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듣는데 문제가 있다 한다는 그 소식. 여러분 성경을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또 목회도 오래 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잘하시고 이 글로에가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한 여인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엠마로데라는 두 제자 가운데 글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글로이라는 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글로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줘야 하는데 당파를 하여 각각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 팔을 추동하면서 이 글로에게 복음을 이해와 넓혀 확장을 막았다는 거리야. 이런 분쟁과 당파의 소식을 접한 바울의 신경이 대단히 많이 바빴습니다.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동일자 목사님 목회자로서 유치했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파를 만들어 분쟁을 유발하는 출입자들을 가장 먼저 부딪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적 그 본이 분쟁에 관한 부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먼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택정을 받은 바울 이렇게 소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은 영어를 선생님하면 아이덴티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성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성을 하는 자가 되고, 오늘날 이 성정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현 주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정체성,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 그리고 성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과 28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킬 때 주변에 많은 원주민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헤메, 예전 성경은 헤메고 요즘 성경은 헤르메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스스, 지우스 이렇게 신으로 추단할 때 사도 바울,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르메스도 뭐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약이 있을 때 보면 거의 보면은 약 일본은 헤르메스라는 그런 연구라고 씁니다. 입에 관한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해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복음 전하는데 포인트를 두겠다는 참으로 멋있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대선 장로도 장로의 장로, 문설명이도 저 평양에서 장로의 목사, 신성지 이만희도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의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에 내놓하는 이단들이 다 기독교에서 사는 사람.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썩 많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좀 웃어주세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못 받아야 할 동물이,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아볼로는 분명히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가 뭐?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이 많고 똑똑한 철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아주 엘리트계 출신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 알렉산드리아 학과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녹두됐다고 그랬습니다. 웅변에도 능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려고 본주사는 마귀의 찔러대무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부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의 약점을 안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전지 목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담당을 들며 나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보완해 주시옵소서. 이 아볼로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게라와 아볼라가 평신도입니다. 아볼라를 데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고, 비로소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왜 아볼로를 싫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해박한 그의 지식을 흠모했습니다. 헬라적 세렘에 끌려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명확하게 오늘날 서울 종로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장로교회, 감리교회 보면 다 의사, 판검사, 교수, 엘리트만 보입니다. 더 이상 교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들만 보이는 덴티스트 처치가 있어요. 치과 의사들만 보입니다.
오늘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헬레도 세레미에 끌렸단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문제없게 세레미에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 없으면 헛방입니다. 그 다음이 게바의 일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추정하는 셈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의 파동이었습니다. 이들 향하여 율법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이 대립하고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로 청해든 노예든 모든 것을 잣대를 대다 보면 내 속에 사랑이 약화됐다는 사실을 전지 목사는 모태 신앙으로서 여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모든 율법적으로 되면 모두 다 불쾌해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속했다. 분쟁과 분열을 파장을 짓는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근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자기 당착의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전시 목사, 우리 은혜초원교회, 또 여기 모인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일치된 뜻과 마음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 뭡니까? 예수의 생각입니다.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니 찬송을 받을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말씀. 그렇게 하면 오직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과 분쟁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예든 교육자 원래든 노예장으로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분쟁의 뜻이 한글로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쟁.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원어를 위해 죄송합니다. 헬라의 단어가 바로 분쟁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키스마. 자,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의 사전을 보니까 옷감이나 그물을 찢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옷감이나 그물을 찢는 것이다. 옷이나 그물이 찢어지면 수치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물이 있어야지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과 피폐가 옵니다. 당연히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7 제자를 부르실 때 유일하게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아버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기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서로 상처를 싸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지 목사 노회장 임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우리 노용들을 섬기고
상처가 있는 우리 노용들이 아픔이 있으면 제 힘나는 데까지 키워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그물을 깁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과 분열을 막으려면 우선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보기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랑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방법은 전쟁투사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총회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을 합독하시고 우리 통속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다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옵소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강중도의 노회장으로 삼아주시고 노예원들을 섬길 수 있는 지체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16회기 정의노예가 이제 곧 시작될 터입니다. 부족한 노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노회원 총대 목사님들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가 마칠 때 은혜롭게 사랑으로 마치게 주시옵소서. 온주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